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5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게는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사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미국의 사상가 나폴레옹 힐은 성공을 위한 실존적인 프로그램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은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태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사회학자였던 지글러 역시 사회 각 계층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 첫 번째 조건이 긍정적인 시야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러스 유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플러스 유형은 매사에 점점점 좋아집니다. 살면 살수록 점점점 플러스가 되어져 갑니다. 사람도 붙고 돈도 붙고 명예도 붙고 권력도 붙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점점점 플러스가 되어져 가는 스타일입니다. 반면 마이너스 유형은 살면 살수록 점점점 나빠지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점점점 잃어버리는 스타일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플러스 유형이고 무엇이 마이너스 유형입니까? 바로 삶의 태도가 결정을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의 인생도 점점점 플러스가 되어져 갑니다. 반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의 인생도 점점점 마이너스가 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리스찬은 누구인가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늘 긍정적인 시야와 늘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꼭 손해를 준 사람이 있을까 할지라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보다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또 건강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늘 긍정적인 발상을 하게 되면 면역성도 높아지고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늘 부정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들은 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노화도 촉진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사람이나 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부정적인 발상을 하니까 그 주변도 어두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나 보겠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좋습니까?
또 작은 일을 마치 큰 일인 것처럼 확대하고 포장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큰 일일지라도 대수롭지 않게 덮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러나 보나 매사에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배려해주고 덮어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역시 유난히 좋아했던 삶의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선호하는 색깔이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난히 좋아하셨던 인간적인 스타일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모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였고 또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그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난 잠들 거야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와 발상과 긍정적인 믿음을 보였던 자가 다윗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시편 40편에서도 비록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깊은 수렁에서도 건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발상과 사고와 믿음을 보였던 자가 다윗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현실적으로 난감한 골릿 앞에서도 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반드시 그를 넘어뜨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발상과 믿음을 보였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난 잘 될 거야, 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한 태도와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 다윗은 늘 승리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과 태도 때문에 불가능해 보였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단돈 500불을 가지고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었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저서 가운데 불가능이란 없다에서 자신의 성공은 긍정적인 암시를 통한 긍정적인 발상이었다라고 그의 저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개척기 초기 단계에 친구들로부터 이런 조언을 듣게 됩니다. 야야, 그까짓 500불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어? 야야, 그까짓 500불을 가지고 어떻게 야외 극장식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겠어?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 때문에 한참 동안 시리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를 지나가는데 그 교회 벽에 금주의 설교 제목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목은 불가능이란 없다였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의 제목을 보면서 긍정적인 암시와 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의 뇌리를 스쳐갔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면 될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의 교회는 점점점 부흥하게 되고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공자처럼 생각하라. 그러면 성공자가 될 것이다. 실패자처럼 생각하라. 그리하면 실패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긍정적인 발상과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우리 크리스찬이 됩니다. 때문에 이 밤에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와 발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차원이 다른 성공의 날개를 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차원은 다른 힘이 내게 올 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게 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나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는 사람은 넘어졌다도 일어나고 자빠졌다도 또 걸어가고 또 쓰러졌다가도 또 뛰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은 여러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지력이 있고 의지력이 있고 체력이 있고 박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금력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 가운데에 가장 큰 힘은 정작 다른 데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영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바로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힘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학력이었습니까? 아니면 권력이었을까요? 아니면 박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의 제자들 모두 힘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힘도 권력도 백도 심지어 용기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달 뿔뿔이에 흩어졌던 무능력하게 짝이 없었던 갈릴리의 촌놈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 안진병이 든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세우게 됩니다. 능력 있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은 어디서 오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생기는 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힘이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힘을 새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 힘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은 이사야 40장 31절에 보게 되면 마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새는 하늘을 네 가지 방법으로 날아다닙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양날개를 쭉 펴고 마치 비행기처럼 나는 방법인데 글라이딩 비행 방법이 있습니다. 또 둘째 방법은 날개를 펄럭이면서 나는 마치 헬리콥터와 같이 나는 비행 방법이 있습니다. 이 비행 방법은 플래핑 비행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땅을 향해 쏜살같이 꽂히는 하강 다이빙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오르는 비상하는 방법인데 소링 비행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비행 방법 가운데에 수리로만 할 수 있는 비행 방법은 하강과 비상입니다. 그냥 땅으로 내꽂히든지 아니면 하늘로 향해 치솟아오릅니다. 이것은 수리로만 할 수가 있는 비행 방법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하늘을 향해 치솟아오르는 비행 방법은 다른 어떤 새도 흉내낼 수 없는 독수리만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보고에 의하면 독수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나는 것으로 발견된 것이 지상 4,000m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상 4,000m는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쉽게 설명하게 되면 백두산보다 높은 곳입니다. 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에 지상에서는 비가 쏟아져도
구름 위에는 한없이 밝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생성되는 곳은 지상 1000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비구름을 뚫고 하늘 위로 솟아올라 비행합니다. 이렇게 푸른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있고 시원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같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에 계속된 어려움과 큰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가 기록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게 되면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고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됩니다.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붙잡지 말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바른 신자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밤에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새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또 다른 표현은 마치 새끼새가 어물새를 향하여 입을 쫙쫙 벌리면서 먹이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앙망한다라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쫙쫙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이 말조차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라고 외쓰고 용쓰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파도를 일으키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을 세우시기도 하고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앞에 지금 계시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외쳐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차원이 다른 성공의 날개를 펼 수 있을까요? 펴는 방향을 달리할 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가까이 오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밀려오게 되고 교만이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고 실패와 심판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잃은 아들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탕자 비유라고 합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하고 멀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낭패와 실망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가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아마 18번이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가 아니었는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죽게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 갑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당자라고 하는 인물은 아버지 앞에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그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마치 죄악의 옷에서 의의 옷으로 바꿔주십니다. 또 반지를 끼워줍니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쳐주시며 유산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여러분, 송아지 고기 먹으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새 힘이 나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어릴 적에 모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야, 많이 묵어라. 묵은 만큼 은혜를 받는기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먹을 때 힘이 나는 것이죠. 먹을 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구소련의 역사학자 솔제니치는 러시아의 어두움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어둠도 물러가고 고난도 물러가고 막힌 것도 열리며 새 힘을 주시고 걸어가도 지치지 않으며 또 걷어가도 곤비치 않는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차원이 다른 성공의 날개를 펼 수 있을까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성공의 날개를 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확신이 다릅니다. 반면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게 되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을 의역을 하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내 송사는 여호와께 숨겨졌는가 봐.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75%가 의심을 할 때 혹은 자신감이 없을 때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넘어졌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 위에 걷다가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빠진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꺼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신앙도 같습니다. 의심하는 자, 믿음이 적은 자는 항상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과 소속감을 알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정체감과 우리의 소속감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위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소속감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린 너끈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고 아끼시는 존재임이 됩니다. 말라기서 기사에 보게 되면 3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 특별하게 아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 정체감과 이 소속감을 인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언젠가 모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권사님들과 함께 야외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어느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외를 갈 때는 선글라스도 명품을 쓰고 가면 안 돼. 짝퉁을 써야 돼. 만약 명품을 끼고 야외를 가다 놀다가 잃어버리면 큰 낭패를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이 명품 선글라스를 잊어버려 가지고 몇백만 원을 손해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글라스가 만약 명품이 아니고 짝퉁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굴러 먹어도 됩니다. 막 써도 되는 것이죠. 그냥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짝퉁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세상살이에서 이미 지칠 지친 한 해의 중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지쳤는데 무슨 폼을 잡고 무슨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 차원이 다른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또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 때, 또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하고 또 성령 충만하길 비옵나니 그렇게 되어지는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